할렐루야. 방송 시스템이 이게 이렇게 매번 잘 준비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8번째. 스가랴서에 나오는 환상이 몇 개라고요? 8개. 오늘은 마지막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우리가 첫 번째 환상,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 환상과 좀 약간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환상, 첫 번째와 이 마지막 이 두 환상은 이 네 개의 대상, 그러니까 네 개의 말과 네 개의 병거, 그 말들이 끌고 가는 그 마차, 그 병거랑 관련이 있고, 그리고 그 네 말과 이 병거들이 온 땅을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여호와의 종들로 나타나면서 선포하는데, 그 배경이 첫 번째 환상에서는 화석류 나무라는 그곳이었다면, 그리고 산 골짜기였다면, 이 마지막 8번째 환상은 두 구리산, 노산, 그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이 두 환상들은 다 이 열방의 나라들의 평온한 상태를 말한다는 것. 그것이 이 첫 번째 환상과 8번째 환상의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환상도 이 말들이 끄는 이 네 병거와 함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 8번째 환상에는 나간다. 이 히브리어 말로 야자예요. 야자. 이 야자라는 히브리어 말이 5번 이상 등장한다. 1절, 5절, 6절, 7절, 8절. 고 동사가. 그러니까 나간다는 건 뭐예요? 아주 긴박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한 이 히브리 말은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없습니다. 뭐 ER 붙이고 EST 붙이는 이런 게 없고, 그냥 비교급, 최상급을 하려면 반복하는 거예요. 단어를 또 반복해. 그걸 한 번 더 반복해. 그러면 그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환상과 8번째 환상에 보면 공통적으로 말이 나타나는데, 이 말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건 물론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타고 내려올 거예요. 이제 딱 휴거되고 나면.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말이라는 건 아주 빠른 기동력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뭐 전차 부대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기동력을 나타내는 건데, 동시에 아주 강력한 군사력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아주 빠르게 넓게 다니면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자, 첫 번째 환상에서 말을 탄 자가 온 땅을 두루 다닌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보고하는 거예요. 온 땅이 지금 평온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온 땅이 평안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을.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다.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질투하시며 긍휼을 베푸시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의 환상이었는데, 오늘 8번째도 좀 유사한 그런 내용으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환상에서 나타난 이 네 병거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을 타고 있는데요. 자, 역시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지금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살피십니다.
지금 여기 지구촌 교회, 이 지구촌 성결교회도 보고 계시고 이 새벽에 여기 여러분 앉아있는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살피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세상 따로 살고 나는 신앙 따로 그게 아니라 현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이끄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 자녀와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집중하고 그것이 전부인지 알고 거기에 매여서 아웅다웅 살고 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보이는 것은 현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본질이에요. 이 본질이 보이지 않는 본질이 보이는 현상을 컨트롤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산 위에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그리고 여호수아는 저 밑에서 싸우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는 게 본질이에요. 그럼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게 본질이라고 그랬죠? 현상은 뭡니까? 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영안이 열렸을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보이는 비본질만 보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육적 세계를 지금 이끌고 가는데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본질은 본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이 영적 전쟁에서 본질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라는 이 존재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활동하고 계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계시가 되어서 그거를 계속 얘기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를 볼 수 있는 선지자의 영안이 열려서 계속 선지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빈틈없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그게 묵시고 그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인 그 묵시와 계시가 비본질인 세계 역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AI가 나오고 4차 산업혁명이 나오고 이제 인간들은 그 단순 노동 이런 건 다 AI가 하잖아요. 지금 좀 기다려 보세요. 저희 애들 때 애들이 커서 이제 그들이 애들을 낳고 막 요런 몇 년만 얼마 안 지나 한 10여 년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많이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부성도고 그것이 알곡성도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과 영적인 것을 이렇게 괴리시키면 안 되고 이 본질을 바라볼 줄 아는 이 비본질의 현상을 이래서 이렇구나. 지금 왜 기근이 일어나고 지금 왜 이렇게 어떤 때는 너무 덥고 어떤 때는 너무 비가 많이 오고 왜 빙하가 높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분명한 세계관,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보면 1절, 이게 네 병거의 모습인데요. 1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구리로 되어 있는 산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 구리, 이 놋, 이것은 성경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미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산은 뭐예요? 놋산은 심판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뭡니까? 심판을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새벽에 요엘서 공부했는데 요엘서에서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 기억나십니까? 여호사밧 골짜기. 목사님 저는
뒤돌아서면 까먹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복만이 해결점입니다. 요엘서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열국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특히 여호사밧의 골짜기. 이 여호사밧이라는 말, 그 이름 자체의 뜻이 여호와는 심판을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골짜기,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준비하고 신부 성도로 알곡 성도로 준비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그날이. 자, 이 감람산에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를 계속 배울 거거든요. 이 스가랴서가 너무 중요한 구약의 소예언서인데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돼 있고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스가랴서에만 나오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 14장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나중에 먼저 한번 보자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수님이 어떻게 언제 그날은 모르지만 어디로 오세요? 감람산으로 오세요. 왜? 거기서 올라가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올라간 대로 그대로 온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스가랴서 14장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람산에 내려올 건데 그 감람산이 내가 올 그날에 쫙 갈라져서 크게 절반으로 나누어질 거야.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세르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산의 이름 시온이고 감람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름보다는 구리산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리산에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 렘넌트,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요? 구원시키는. 할렐루야. 그거를 네 병거가 하는 거예요. 네 말이 이끄는 그 메신저들이. 그리고 말의 색깔을 보면 말의 색깔을 한번 보세요. 잘생겼네요. 자, 시작.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이 심판과 구원은 이 말의 색깔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첫째 병거는 붉은 말, 홍마라고 그러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 흑마, 셋째 병거는 흰 말, 백마,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 다 색깔 얘기했다가 네 번째 말에 어룽지고 건장한 말로 소개합니다. 다른 병거와 달리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함께 어룽지고 건장한, 영어로 얘기하면 strong, 강한다는 뜻이죠. dampled, 이건 얼룩졌다는 거예요. 얼룩송아지 같은 거 얘기할 때 그 말이 첨가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요 넷째 말에만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모든 말들이 다 그렇게 어룽지고 건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간 그런 네 말들이 지금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 그 색깔의 의미를 보면 이것도 여러 학자들이 많이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네 말들의 이 네 색깔이 빨주노초 파란보 이 태양 색깔이다. 스펙트럼 그 색깔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네 색깔을 세상의 네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북쪽에 남쪽은 이집트, 뭐 이디오피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네 색깔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흰색을 승리하는, 붉은색을 전투와 피, 전쟁, 검은색을 기근, 죽음, 회색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공부했는데 너무 말들의 색깔에 집착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러한 말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하늘에 네 바람이 있다. 자, 6절 시작.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4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8번째를 딱 보고 나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4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러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천사는 이것이 하늘의 바람인데 네 바람인데 동서남북 자연의 바람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던 존재들이다. 자, 과연 그러면 이 하늘의 바람 4개는 무엇입니까? 이 바람으로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 루아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넣을 때 그 생기가 히브리 말로 루아흐. 여러분, 생기 같지 않아요? 바람 소리? 이거. 이러한 루아흐, 숨결, 호흡 혹은 영이라는 뜻으로 이 네 바람을 말한 것이거든요. 이 바람이 홍수를 말린 것이고 이 바람이 메추라기를 몰고 온 것이었고 이 바람이 성령,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바람같이 생수같이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소나기도 퍼붓고 우박도 몰고 오기도 했던 거예요. 이 바람이 예언자들에게 예언을 하게 한 그 바람. 그러므로 이 네 하늘 바람이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권력입니다. 놀라운 힘, 파워,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하늘 바람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검은 말, 흰 말은 북쪽 바벨론으로 가고 얼룩무늬 말은 남쪽으로 가고 그래서 그 힘센 말들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를 이루는 메신저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이 말씀에 남겨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타임라인, 시간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공부하고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세상은 그거를 알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수요일날 설교했죠.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실까요?
심판할 자와 구원할 자를 가르우시는 겁니다. 그 일을 무엇으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바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바람이 하는 일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눈치챌 수가 없어요. 왜요? 바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보면 그 랍비이고 그 존경받는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밤중에 이 젊은 33살의 청년 예수에게로 와서 질문하죠.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지금 잘 들으세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거는 성령으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2단, 3단 중에 신문에 크게 완전 전면 광고를 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죄 사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듭나셨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나는 그냥 교회에 내가 오고 싶어 왔는데요. 아니요. 다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죄인이었으며 그것을 인정하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게 되었다면 이거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에게 종교성이 있어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그 무엇이 있어서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신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바람처럼 임의로 부는 것처럼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도 동일합니다. 하늘에 네 바람을 보내셔서 그 일을 지금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어요. 완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십니까? 그 다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이 심판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다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초림 때 구원의 메신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재림 때는 심판의 메신저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아들 예수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날이 되면 예비하고 예비하라 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선물의 날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전 우주적으로 심판이 될 것이요. 집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in Christ, 그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건 정죄함 받는 거예요. 계시록 보면 이힐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람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천사들이 지금 네 모퉁이 동서남북에서 그 바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네 천사가 동서남북 네 방향 모퉁이에서 뭘 붙잡아요? 바람을 붙잡는 거예요. 왜 붙잡아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서 바람은 심판을 말합니다. 잠시 심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 불지 못하게. 왜 그렇죠?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셔서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한 명이라도 찾아내셔서 구원하시기까지 네 바람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무슨 때예요? 구원의 때예요. 아직 바람이 안 불었으니까. 아직 심판이 안 됐으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 시대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끝이 왔다는 거예요, 끝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네 바람을 보내시고 바람을 붙잡기도 하시며 심판할 것을 심판하시고 구원할 것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그 인봉한 그 책을 떼시는 분이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이거는 너무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Amazing grace.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새벽 깨닫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진정한 뜻을 함께 배워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구나. 그걸 늘 실감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부 성도, 알곡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